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높 9월 26일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 중등부 주일예배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으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현장에 10명의 친구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안양교회 중등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찬스이니 많이 지원해주세요. 중등부 전체 전화 신방이 있습니다. 3학년은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진행하고 2학년은 9월 18일에서 26일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은 9월 26일에서 10월 2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중등부 친구들 중에 백신을 맞기로 예정된 친구들이 있으면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중등부가 되어요. 예배, 수업, 모든 일상의 회복이 원만하도록 개인 준비를 철저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바울반 김현 친구가 10월 1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모두들 축하해주세요. 기타 소식과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박수 치면서 2절로 소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곳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주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유연 친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마이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우 형한테 오면은 해줄 거예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연이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친구들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이 교회된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따로 풀지 않더라도 교독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 절 한 절, 전사님 한 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유연이 되게 기도 좋았습니다. 유연이 기도처럼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온인가요? 온이죠? 네,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잘 못 봤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이시 함께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천장만 보여도 됩니다. 천장만 보여도 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솔로몬 다 들어보셨죠? 다윗만큼 유명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왕 중 또한 성경 인물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다윗, 솔로몬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전사님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 한 번만 틀어주세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를 대표하는 디즈니사가 있어요. 디즈니. 또 마블과 더불어서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다 아시죠? 아시죠?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알라딘의 등장인물 중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캐릭터냐면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요술램프 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은우 어떤 캐릭터예요? 그렇죠. 정확하죠. 이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사님 태어날 때 나온 애니메이션이에요. 92년도에 나온,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사하면서 보니까 92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요술램프 진이가 뭔지. 주영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은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술램프를 3번 문지르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들어주는 캐릭터가 바로 지니입니다. 지니. 자, 이게 만약에 현실에 있었다면 너도 나도 요술램프를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렇죠? 저게 만약에 현실에 정말로 존재한다면 다 찾으러 다닐 거예요. 무슨 원피스처럼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것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든. 우리 친구들 만약입니다. 만약에 요술램프 진이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 건가요? 우리 유연이 어떤 소원을 얘기할 것 같아? 어떤 소원? 네. 그렇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주영이는 어떤 소원을 말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끝내달라고. 오, 신종 소원이 등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소원이죠. 또 어떤 소원? 우리 한번 근우 한번 물어볼까?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평생 행복하게 살기.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순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생각해봤는데 어떤 소원을 빌까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 돈이나 성적이나 뭐 좋은 집 한 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친구들은 순수합니다. 네, 이런 소원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소원을 당장에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뭐 요즘 우리 친구들 신방을 해보니까 수행평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밤새서 해야 되고 뭐 무슨 미술 그려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수행평가를 끝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물들을 할 것 같아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솔직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버셔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지셔야 되고요. 좋은 대학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왜 가야 되는지, 그죠? 항상 중요한 겁니다. 왜 가야 되는지.
너무 이것만 몰두하다 보면 이게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바라다 보면 남이 피해를 받든 말든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한다면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우리 안양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정말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을 잊어버린 채 정말 그저 요술램프 진이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솔로몬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밧세바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밧세바는 원래 누구의 아내였죠? 누구였지? 어떤 장군이었지? 이름이 뭐였지? 힌트 위야. 그치,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욕심을 내서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결국에는 다윗의 부인이 되었는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죄값으로 인해서 큰 아들은 죽게 되고,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있어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다고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솔로몬의 어머니였고, 두 번째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윗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다윗만큼 사랑하셨다 해서 준 별칭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솔로몬을 왜 사랑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물론 범죄를 하긴 했지만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솔로몬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한 아들 솔로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이 이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등장하십니다. 혹시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뭐 10번, 5번, 34번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실 거죠. 그렇죠? 그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두 개가 더 안 보입니다. 뭐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로또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은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뭐랑 비슷하죠? 앞에 요술램프 진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전사님이 솔로몬이었으면 하나님 저는 최신 스포츠카가 이제 뭐 강남의 빌딩 뭐 이런 거 얘기했으면 예라이 하면서 가셨을 거예요. 참 속물적이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답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미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를 세우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왕자리에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 저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이미 왕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정말 이례적이죠. 솔로몬의 대답.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 구해요. 솔로몬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3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9절. 앞에 있을 거예요, 아마.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하나씩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걸 달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근데 역대 하러 가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듣는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왜 지혜를 달라고 할까? 지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범죄를 짓게 되면 어딜 가게 되죠? 깜빵을 가게 되고 또 어딜 가? 누구 앞에서요? 천종호 판사님 앞에 쓴단 말이지. 그지? 그 앞에 쓴다면 왜 재판장 앞에? 재판관은 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거를 판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바로 이런 역할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우리 주영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왕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왕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기 위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네가 오래 사는 것과 너의 부귀와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들을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솔로몬.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왕이 정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왕국. 전사님이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에 보면 왕들마다 우리가 좀 개판치는 왕들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무슨 군들 뭐 이런 사람들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악을 행하는 막 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 시간에 배워보면 그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땠냐면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막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 왕이 개판 쳐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그걸 원하시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니. 우리 아까 봤던 말씀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보다도 네가 지혜가 더 있을 거야.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리세요. 너 이상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야.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사는 너 인생 동안 주변 왕들 모두를 통틀어서 너보다 지혜가 뛰어난 자가 없을 것이고 부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없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원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에서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말씀과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과와 또한 삶의 지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모두를 선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다음 PPT에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뭘까요? 솔로몬의 지혜 하면 딱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두 여인이 찾아와요. 한 아이를 두고. 근데 서로 엄마라고 해요. 서로 엄마라고 해.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을 하다 선택한 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갈라라. 그래서 그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하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됩니다.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은 좋아요.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판결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저렇게 재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어떻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냐면 범죄하기 무섭다.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날 게 뻔하니까 죄 짓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왕국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변국으로 또한 그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4장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방 모든 나라의 이름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냐면 이방국에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역대하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죠.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주변국들이 모르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방국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놀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력과 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전에도 전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감사가 없어지는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감사함이 없어지는. 특히 또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형제자매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것들은 정말 매우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함입니다. 어떤 영상을 봤냐면 6.25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감탄하고 울었답니다. 이렇게 바뀌다니. 물론 그 당시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지만 감사할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주 증거되는 말씀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과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지혜들을 우리들은 알아가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삶에서 살아가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친구들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집을 보면 쉬운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죠. 해설지를 봐야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식을 외워야 되고 간단한 산수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적용력이 있어야 되고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을 넣어서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공식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정말 해결되는 문제들이 나타나요. 정말 아직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기에 더더욱 말씀을 보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보든지 가정 예배를 들은지 그 안에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이전에는 고민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답을 찾아내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지혜로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안양교회 중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학업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친구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약속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며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봉헌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잘 마무리하고 쉼과 안식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교회가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휴식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지혜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림에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도 나와도 충분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시절에 정말 한 푼 한 푼 아까운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저 내 용돈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함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며 이들의 학업과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지 못한 손길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함인지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